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히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은 역대하 26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은 우시야 왕의 초기에 선정한 것과 나중에 악한 정치를 한 것, 제사장직을 침해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가 하는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26장입니다. 우시야 왕은 참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후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인 아하스도 역시 신하들의 반역으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아마샤도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또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대 왕들은 전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자기가 16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어린 나이의 기억이 늘 아버지, 할아버지가 칼로 맞아 죽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분명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시아가 어떻게 그가 정치를 했을까? 근데 여기에서 역대기를 쓴 기자가 동일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잘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또 교만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더라 하는 그 패턴, 동일한 패턴을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6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전반적인 우시아에 대한 평가, 특별히 선한 정치를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말하고 있고 16절부터 23절에서는 우시아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서 받은 징계,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살이 된 우시아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래도 신하들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이 되지 않고 계속 왕은 죽였지만은 그 아들들을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왕을 삼았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다시 말해서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뿐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서 52년간 왕으로 선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역대기를 쓴 기자는 간략하게 어머니 때문이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3절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이여 사람이었더라 하는 표현은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적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유다족 속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사람이 어머니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우시아를 가정에서 잘 양육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뿐만 아니라 왕의 옆에 있던 스가랴라는 사람,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왕을 잘 보좌했기 때문에 우시아라는 왕이 52년간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에도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좌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은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의 멘토와 또 가정 바깥에서 우리를 멘토하는 영적인 서선, 영적인 티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할 때마다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좋은 인플루언스, 나쁜 인플루언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왕의 옆에 있었던 영적인 멘토, 스피리추얼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멘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겸손하게, 내가 왕이지만은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으며 그 말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흘러갔을 때 어떤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리피트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하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야.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분명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잘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크릿이다, 비결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런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옆에 스피리추얼 멘토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난 하나님만을 섬기기라 하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뛰고 섬기지만은 스피리추얼 멘토가 사라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리미트를 알아야 됩니다. 왕들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왕들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전부 다 처음에는 다 선정을 했던 선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칼에 맞아 죽고 마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 맞춰야 된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수 있는 길은 스피리추얼 멘토를 끝까지 지니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또 새로운 비전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적 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니까. 근데 막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해주면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번영을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쭉 펼치고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을 쳐서 막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막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 7, 8절에 보세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마온은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그대로 회복시켜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우시아 왕 때 와서 나라가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막 확장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강성해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우며 견고하게 하고 건축 사업을 확대하게 했던 것. 10절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역시 건축 사업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해 믿더라. 이건 농업 사업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이야기를 하고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시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사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여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지더라.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시아가 굉장히 강성해진 이야기를 펼칩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야기합니까? 축복이 있었다는 거야. 축복의 원인이 뭡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30년만 명 그렇게 굉장히 강한 군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었더라. 아주 기적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막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우시아 왕이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도저히 강성해질 수 없는 때 강성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는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고 할아버지도 칼에 맞아 죽고 그 정조 할아버지도 칼에 맞아 죽고 다 그런 상태에서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도우심과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영적 멘토의 도움으로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데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우시아가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하면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들어와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하는 일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셔버렸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이가 감히 내가 왕으로서 하는 일을 하는 순간에 그냥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바른 걸 알고 제사장이 즉시로 문둥병이다 쫓아내라. 그럼 뭐 왕이고 뭐고, 왜냐하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니까. 하나님의 저주한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벨국에 갇혀서 왕으로서의 정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세워서, 요담을 세워서 아들이 대신 통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줬는데도 교만해지더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린 것처럼, 아버지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하시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역시 인간이었더라.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지는, 내가 뭐가 된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모든 게 잘 될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의 한계를 기억하라. 내가 잘 되어질 때 겸손해라. 내게 허락하신 스피리추얼 멘토를 귀중히 여기라.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